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6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중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닿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햇선 지자에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327장입니다. 32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를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낙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없지 말로다 영원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다시 새벽 행진 6일차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간이죠. 지지난 주간 5일 동안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초를 우리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연결되었고,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비슷한 혹은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순종이 없는 믿음을 질타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많고 내 안에 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우는 것은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마음이 생기면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신이 좀 더 들면 내가 해봐야지라고 하는 경우,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낌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도 순종은 결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결단, 순종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을 엔톨레라고 합니다. 이 엔톨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키는 것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존해서 소중하게 계속 지속하여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존해서 지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말이 쓰는데 이 말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중요하죠. 감정적인 표현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이 아가파오는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순종으로 가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순종 앞에서 막힌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막히는 것을 뚫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의지적인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어려울 때 그 손을 붙잡아주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 젊은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킨다고 말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거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온유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순종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면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아니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다시 생각해 보면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날부터 방주 만드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 비가 내리면 만들게요가 아니라 지금 비가 내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당시엔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순종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이해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치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더 빨리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보존하는 그 계명을 지속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면 물론 주님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했지만 우리가 착각하여 내가 은혜 받았고 나는 많이 알고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삶은 그대로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자꾸 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야지, 완벽하게 달라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이라도 그 작은 한 걸음에 반복폭의 그 걸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용서를, 작은 양보를, 작은 결단을, 작은 섬김,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운동할 거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것과 다르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10분씩만 걷자. 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보폭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뀝니까? 그 작은 것을 지속한 그 사람. 작지만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똑같지요. 하나님은 거대한 것보다 지속되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말도 무뚝뚝하게 하고 성격도 불같아서 성도들에게 상처만 주면 상처만 줬지 보듬어 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말이 충동적이고 직설적이고 화를 주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성도들하고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마음을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말을 사용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보다가 몸이 아파 보이는 사람을 체크해 놓고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체크해 놓고 또 오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체크해 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집사님, 제가 얼굴을 보니까 좀 아파 보이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는 길게 하지 않았대. 또 전화하다가 자기의 불같은 성미가 또 나타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안 오신 분이 있으면 또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바쁘셨나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끊고. 작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중보기도.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그의 변화된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꿉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작은 순종. 아가파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작더라도 작은 반의 보폭이라도 우리가 그 보폭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영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내용의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까지 나눈 적용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일차부터 6일차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기. 1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 감사하기. 순종으로 살아가기. 아멘. 우리가 이제 내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했다면 지속할 수 있어야죠. 오늘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 뜨거운 것보다 계속 지속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마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고 또 그 마음을, 그 순종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작품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순종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행진 마지막 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